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드릴 때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 어떤 말씀을 좀 살펴보았느냐. 불의한 그 청지기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의 비유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기 이전에 어제 말씀이 어떻게 맞췄는가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시면 1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또 14절의 처음을 여러분 한번 또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마지막 그리고 14절 처음을 보세요.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듣고 비웃었다. 왜 여러분 비웃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이런 마음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 스스로 자체가 돈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듣고 돈이 많았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냐. 돈이 많으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바리새인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에 대해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어떤 비유냐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이 비유를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통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부자는 천국을 못 갔고 나사로는 천국에 갔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만약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만 따로 띄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겠어요?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까? 아, 부자는 착한 일을 하지를 않았어. 그리고 그때 그 거지였던 나사로 도와주지 않았다. 구제도 안 했잖아. 그래서 그는 벌을 받은 거야. 그리고 그 부자는 돈이 많았는데 그 돈도 제대로 사용하지를 않았어. 그래서 지옥에 간 거야. 뭐 이렇게밖에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또 이번에는 여러분 나사로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사로는 거지였어. 근데 착하게 살았다. 근데 나사로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았어. 아니 이렇게밖에는 만약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따로 띄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는 말씀이냐? 돈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이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돈에 대해서 비웃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돈이 많으면 뭐가 문제냐? 아니 돈이 많으면 돈도 많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 이러면서 자신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지금 돈에 대해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뭘 통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그렇죠.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 율법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율법의 문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돈도 있고 돈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율법도 잘 지키고 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고 있느냐? 라고 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아니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다. 아니 요한의 때까지다. 그 후로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돈으로 갈 수 없고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율법으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었을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제가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릴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은 나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좋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율법으로는.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어떤 기능을 하고 있었어요?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말씀이 나왔는데 뜬금없어 보이는데 18절에 왜 나온 거예요? 18절 좀 보세요, 여러분.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아니 굉장히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간음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율법과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아니 갑자기 왜 이 간음의 얘기가 나오냐? 당시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남자가 여자를 쉽게 그냥 버려버리는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렇게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일도 허다하게 많은, 그러니까 그 결혼에 대한 어떠한 절차조차도 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죄다. 그것은 잘못하는 것이다.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다?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부자와 나사로의 이 비유,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되느냐 봤더니만 여러분 그거 보세요. 30절 중간입니다. 30절 중간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로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율법이라는 것을 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31절에 중간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죄를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알게 하는 기능은 있으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를 의롭게 하고 너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여러 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 어떤 존재다?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존재.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왜 내가 죄인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율법이 자꾸 내 마음을 찔러요. 그럼 어찌할꼬 하는데 그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 전에 우리 초반부에 나왔던 돈의 문제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돈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돈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키며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 돈에 대한 개념, 또 율법에 대한 기능,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 또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돈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돈이 우상시되는 세상에서 돈을 따라가는 인상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그런데 마치 그 율법이 우리가 다 지켜 의롭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또 돈의 의미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